기도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능력을 배우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을 배우라. 능력을 배우라. 자,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잘하면서 우리가 하나 경험하는 게 있죠. 뭐죠? 뭐든 다 배워야 된다 하는 거죠.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면서 보니까 우리는 다 스스로 안 줄 알아. 그쵸? 봤더니 애들 가르쳐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다 배웠구나. 젓가락질하는 거. 그 다음에 연필로 글씨 쓰는 거. 그 다음에 휘파람 부는 거. 하다못해 껌을 씹었더니, 아빠, 풍선껌 어떻게 부는 거야? 저한테 찬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가운데로 껌을 모아가지고 혀를 이렇게 내민 다음에 바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더니 풍선껌을 맨날 씹어. 그랬더니 아빠 성공했어! 그런 거야. 봤더니 풍선껌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가운데도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배웠어요. 근데 찬영이는 못 배웠어요. 아빠 나는 어떻게 배워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선껌, 휘파람 부는 거, 그 다음에 줄넘기. 줄넘기도 몰라. 이걸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건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건너. 그러니까 줄넘기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는 그네 타는 걸 이제 배워야 돼. 그래서 그네 타는데 이거를 뒤에서 안 밀어주면은 이걸 못 해. 이거를. 그것도 스스로 또 터득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4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제 그 보조 바퀴를 떼고 뒤에서 잡아줘가지고 2발 자전거 타는 걸 배워야 돼. 이제 우리는 다 알죠. 그것을 바퀴를 굴리면서 추진력을 만들되 앞바퀴를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이제 찬미 2발 자전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2발 자전거 어떻게 배웠지?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요. 40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장춘당 공원에서 누가 나를 뒤를 잡아준 거야. 절대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그럼 알았어. 내가 뒤에 잡고 있어. 그래. 아버지인가 삼촌인가 누가 뒤를 잡아준 거야.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굴려. 그러면 계속 확인해. 잡고 있지? 잡고 있다니까. 바퀴를 쫙 이렇게 굴려. 굴리면 딱 가면서 된다. 거봐, 되잖아. 된다. 하고 딱 갔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안 잡고 있는 거야. 누가 잡아주는 거 같다가 이제 점점 균형 잡는 걸 배우고 하니까 바퀴를 굴리면서 어느 때 몰래 탁 손을 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게 그때서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면서 2발 자전거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신앙도 배워야 한다. 신앙도 배워야 한다. 뭐든 혼자 터득하는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있어.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배우는 거야. 성경의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요. 뭐냐면 성경의 역할은 교과서야. 성경의 역할이 교과서야. 이 교과서를 우리가 학교 가면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도 이게 교과서야. 먼저 기도를 배웠던 분. 또 제멋대로 나갔던 사람도 기록돼 있어. 삼손 같은 사람도 기록돼 있어.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생인 신앙인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다들 처음 해봤을 거 아니야. 그쵸? 제가 자전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제가 이 배운 거를 저의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 근데 이것도 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다들 능력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야. 다들 처음 능력을 발휘했을 때가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날 때부터 능력이 있었나? 갑절의 영감이 있었나?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한테 뭔가를 배웠어. 그쵸? 그러면서 또 기드온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미디안 족속들을 멸할 수 있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 많고 소심해가지고 포도즙 틀 안에 숨어가 있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사가 됐을까? 다들 능력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도
배워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배워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 두발 자전거를 배워야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이걸 배워가지고 잘 적용해서 발휘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응답도 배워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기도의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능력을 배웠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눌게요.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말씀장을 보시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저돌적인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기 전에 그 제자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이제 곧 떠나는데 뭐를 좀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생님의 능력의 2배치의 능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딱 이러는 거야. 참 야심만만하죠. 그래서 전 몰랐는데 조윤기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영락교회를 줄자를 가지고 갔대요. 영락교회 줄자를 딱 갖고 가가지고 내가 영락교회보다 큰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대주동에다 천막 피고 있으면서 딱 해가지고 저는 큰 교회를 하나님 짓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영락교회가 유명했나 봐요.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몰래 가가지고 줄자로 길이를 재는 거야. 쫙 제가 이게 몇십 미터짜리구나.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교회를 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안 해주고 아무것도 인도도 안 해주고 저 돼지죽 써가지고 먹고 이러면서 배 곪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교회를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버스를 타고 또 내려가겠다고 하나님 빠이빠이입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랬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야심만만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꿈을 이뤄주시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이런 것처럼 엘리사도 이렇게 야심만만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더니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 버렸어.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엘리사가 불렀는데 하늘에서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똘 하더니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거야. 그 먼지 묻고 태태한 그 옷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 갖고 가면서 그냥 승질 나는 거야. 뭐야, 내가 죽자고 따라다녔는데 나한테 겉옷 하나 남겨놓고 자기 혼자 천국 갔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요단강이 딱 있는데 에휴 이게 승질 나가지고 겉옷으로 쳤는데 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그러더니 첫 기적이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 예수님의 기적도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에 초안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초가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예요. 빵 20개 같은 걸로 100명의 제자들을 먹인 사람이 엘리사라고. 예수님도 엘리사한테 배워서 오병이어를 먹인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했는데 그 갑절의 영감의 엘리사는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열왕기하 2장 13, 1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단서를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이미 능력이 임해 있는데 엘리사가 몰라.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거를 실제적인 말처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선생님도 떠나고 나한테 뭐 남겨준 것도 없고 뭐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떠났는데 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그 강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강이 갈라졌다는 거는 이거는 모세의 기적에 준한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그 당시에 요단강은 물이 풍부했어요. 지금은 개울물이야. 그냥 사람이 그냥 무릎까지만 바지를 올리고 걸을 만큼 물이 그렇게 없어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 물은 사람이 빠져 죽을 만큼의 물이었어요.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으로 쳤더니 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고 있던 제자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이렇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능력자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까 우리는 능력자인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야. 자, 내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엘리사도.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희한한 말을 하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어요. 선생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2배를 저한테 주십시오. 딱 그럴 때 엘리야가 딱 한마디만 남기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거든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참 희한한 말이죠.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너한테 능력이 임한단 말이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시기에는 고대 시대니까 말이 끌었잖아요. 말이 전차를 끌잖아요. 근데 그게 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진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더니 회오리 바람에 의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장면을 봐요. 그 장면을 보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겉옷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엘리사는 그 장면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응한 거죠.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다고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임한다는 건 나 몰랐지. 몸이 찌릿찌릿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겉옷을 휘둘러 봤더니 능력이 임해 있던 거야.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는 환상이었던 거야. 다른 사람은 못 봤어. 이거 엘리사만 본 거야.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과 똑같아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랑 똑같아. 엘리사도 이 장면을 보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발휘할 때 그는 환상을 보면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여리고의 물이 너무나 나빠서 사람들이 병에 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쫙 뿌리는 거야. 왜 소금을 뿌렸을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같이 역사하시는 걸 그는 그때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여리고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때 갑자기 소금이 보이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소금이 보이는 거야. 소금이. 그래서 그 소금을 뿌렸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엘리사의 기적의 초안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의 영감과 그의 마음속의 환상으로 그를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마음의 심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캐치하면서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아, 왕이시여, 이제 3년 반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지금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비가 안 내렸어. 근데 빗소리를 엘리야는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는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이걸 배운 거야. 이걸 배운 거야. 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검은 고를 켜라. 잠깐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저쪽에서 우물물이 나오는 환상을 하나님 딱 보여주는 거야. 이쪽 땅을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탁 나와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전쟁에 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비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게 엘리사의 기적의 원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사는 환상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삼손의 괴력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삼손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예요. 사자의 입을 잡고 사자의 입을 찢어낼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 사자가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 등치가 말만 해요. 사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그 힘과 그 갈퀴의 힘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사자를 마치 종이를 찢듯이 찢을 정도의 능력이 임했는데, 삼손은 도대체 그 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이, 뭐 하나님께서 머리 깎지 않으면 능력 줬겠죠. 아니야. 거기도 다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임하자 그가 갑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영감의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어. 그냥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묵상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영감을 깨달아 가지고 대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타고난 거야.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뭐였다?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았어. 이 괴력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방탕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을 막 주는 거야. 그때마다. 블레셋하고 싸울 때는 이방 여자 아내로 얻겠다고 싸운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줬거든. 근데 이거 귀히 여기지 않다.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시종이 됐다가 나중에 돌에 깔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의 천재성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했던 거야. 그때마다 성령을.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를 그는 몰랐지. 방탕한 죄 앞에 성령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안임하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돼버렸어. 머리까지 다 깎고 나서, 그러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은 성령이 괴력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아주 특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방탕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천재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정욕과 죄악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님돼서 목사로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삼손과 같은 독창적인 능력들이 있어요. 막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한다든가, 말씀의 해석과 이런 것들이 영감이 넘치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았던 거지. 목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 목사 아들들이 자기가 가진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걸 몰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개척교회 같은 거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는 거지, 나중에. 근데 삼손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 민족을 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30-40년 이상 평화롭게 유지했던 대사사예요. 기드온은 굉장히 유명한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을 막 멸하려 뭉쳐요. 근데 그 처음 뭉쳤을 때 33,000명이 딱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33,000명이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격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많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33,000명이 많나요? 안 많아. 이 당시에 20만 명은 모여야 전쟁 좀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10만 명 단위로 모여야 전쟁이 되는 거야. 전 민족이 모이니까. 33,000명은 지역적인 전투 정도지 20만 명, 30만 명씩 모여서 전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몇 명 모였다? 33,000명 모였는데 그 33,000명도 많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10,000명을 딱 남기는 거예요. 10,000명을 딱 남겼는데 10,000명도 좀 걱정되는 거야. 기드온은. 10,000명은 너무 적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10,000명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예? 10,000명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얘네들 목마르게 한 다음에 우물가에서 물을 먹게 해봐라. 그래서 이 강가에서 이제 물을 딱 먹는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막 얼굴을 쳐박고 그냥 물을 꼴깍꼴깍 먹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몇 명은 다 무릎을 꿇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펴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신 사람만, 손으로 마신 사람만 남기라는 거야. 남겼더니 몇 명? 300명이 남게 되는 거야.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사사기 7장 7절이에요. 7장 7절.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9,700명 보낸 거야.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300명 갖고 누구 코에 붙여요, 여러분? 부족 싸움 정도지. 이건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300명으로 하나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배운 거지. 뭐다? 하나님이 300명으로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는 게 이 방법이었구나 한 걸 기드온은 배우게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자, 이게 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야.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방법이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배운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게 기도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배우라는 거야. 하나님, 얘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째 기도해도 이게 안 됩니다. 10년째 제가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 코도 안 붙여. 10년째 기도하는 친척이 있어요. 붙이지도 않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능력 기도를 어떻게 배운다? 하나님 앞에 이 케이스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 이 친구한테는 20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친구는 그냥 단번에 변화되는데 이 친구는 20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게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퀘스천 마크가 드는 케이스가 많아요.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자, 여러분, 이번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고모부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딱 보니까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 고모님은 예전에 한번 신방을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시켰어, 제가. 그랬더니 울면서 기도를 했어. 그때
그 고모부란 사람은 딱 등 돌리고 앉아있더라고. 안방에서 담배 피면서 딱 등 돌려. 딱 등 돌려. 고모님, 제가 자주 못 찾아오는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믿읍시다. 고모님, 제 기도 따라 하실래요? 네, 따라하겠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고모님이 기도하다가 왈칵 눈물을 쏟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방송을 좀 들으시라고, 말씀 전하는 거.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으로도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서 나갔더라. 나갔어. 나가더니 둘째 딸이 죽었어. 나이 40에. 갑자기 출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리고 그 고모부도 죽었어, 이번에.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모님은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근데 아직 하나님 말씀하신 건 없어.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고모를 구원하는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분은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거지 만들어가지고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요. 어떤 사람 죽을 병 걸려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가 돼서 나타나.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12년 된 혈루증 여인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옷자락을 잡는 걸로 고치는 방법을 설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여인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이야, 사실은.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옷자락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모르지 뭐. 그 더러운 진흙을 왜 눈에다 발라? 근데 주님이 그렇게 고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야 고쳐지는 거야. 38년 동안 행각에 누워서 거린 생활을 하고 나서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배운다는 게 뭐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능력을 배운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를 해 두시는 거군요. 하나님, 어쩜 이러다가도 왜 구원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방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은 자꾸 찾아가 줘야 된다. 저 사람은 찾아가 줘야 된다. 저 사람은 그냥 침묵하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울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여기 개척을 했는데 성경을 볼 수 있는 책상하고 그 다음에 신방을 다녀야 되니까 자전거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전거는 굉장히 귀했대요. 전후 이후에. 1950년 후반 때는 자전거가 지금의 승용차처럼 귀한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를 어디서 살 수가 없거든요. 비싸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거야. 하나님, 제가 신방 다니게 자전거 좀 주세요. 자전거 좀 주세요. 자전거 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성경책 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딱 좋은 책상 하나를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상 의자가 없으니까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평상처럼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상에서 성경을 보고 싶어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전거에 바퀴 하나도 자기한테 오지를 않더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자전거를 안 줍니까? 내가 이거 놀러 다니려고 자전거 달랩니까? 내가 신방 다니겠다고 자전거 달래는데 왜 자전거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좀 보겠다고 책상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책상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어떤 자전거를 원하는지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냐 그런 거예요. 어떤 자전거라뇨? 자전거도 종류가 많지 않냐? 미제 자전거도 있고 삼천리 자전거도 있고 무슨 자전거도 있지 않냐? 책상도 미국에서 온 것도 있고 일본에서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네가 정말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기도해봐라.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본 거야. 야, 자전거는 뭐가 좋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미제가 최고야. 미제가 최고야. 미제 자전거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보니까 미제 자전거 튼튼한 게 막 가는 거예요. 야, 저 자전거 참 좋네. 그걸 마음에 딱 담아놓고 그 다음 책상은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이태리 책상이 제일 좋았대요. 이태리 유럽에서 온 거. 근데 봤더니 나무도 이거 튼튼하고 이것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튼튼해. 봤더니 야, 저기서 보면 성경책에 술술술술 잘 읽혀지겠다 그런 잘 읽혀지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태리째 무슨 째 회사께 좋다는데 그 책상하고 그 다음에 미제로 나온 저 튼튼하게 생긴 저 자전거, 저 뒤에다가 저 짐도 실을 수 있고 가방도 놓을 수 있게 딱 돼 있더래요. 자, 그 자전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 근데 기도하면서도 이제 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왜? 범위를 좁혔잖아. 범위를 좁혔잖아. 나는 미제 자전거하고 이태리제 책상인데 지금 이 전후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물자도 없는 이 나라에 더군다나 개척교회 하고 있는 천막 전도사한테 누가 이런 걸 갖다 주겠어요, 이런 걸.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 이태리째 내가 누구 목사님 댁에 가서 봤던 거,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 자전거는 미제로 무슨 제품인데 튼튼하고 바퀴도 빵꾸 안 나는 거 튼튼한 걸 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더 까마득한 거야. 기도하면서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또 응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대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 놓고는 사람 놀리십니까? 저한테 왜 안 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태리제 책상하고 저 미제 자전거 달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야, 너 아기를 낳으려면 얼마나 걸리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10개월이 걸리죠? 야, 처음에 아기가 요만하다가 점점 산모의 배에서 자라나서 커지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몇 개월에 걸쳐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바라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려니까 응답은 안 해주고 자꾸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느 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저쪽 누구 선교사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나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짐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와줬어. 왜? 그 당시에 조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통역을 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하고 내왕이 많았어요. 근데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짐들이야 다 챙겨가는데 요 책상하고 저쪽 앞마당에 있는 자전거는 내가 놔두고 가야 되니까 그 조전도사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봤는데 이야, 어쩜 내가 봐놨던 자전거, 미제 자전거랑 정말 이태리제 책상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그랬었구나. 이걸 주려고 그랬었구나. 하나님, 이게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때서부터 조 목사님의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바라봄의 법칙에 우리 조 전도사님, 조 목사님의 그런 기도 응답의 능력은
그런 비전과 구체적인 믿음을 통한 기도를 통해 응답해 줬다는 걸 그분이 그렇게 배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자라났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가지고 처음에 좋아했는데 거기 청년들이 있었대요.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내가 타겠네, 지가 타겠네. 그 자전거를 목사님은 못 타고 그냥 청년들이 타고 다니다 어디 갔다 잃어버렸대네. 그래가지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잃어버렸대. 그걸 인천에 그 목사님이 됐대요. 무슨 효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부흥회에 불려가셔서 내 자전거 내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청년 때 잃어버렸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배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깨우치면서 그 배운 대로 자꾸 기도해 보는 거야. 자꾸 기도해 보는 거야. 선포해 보는 거야. 자꾸 선포해 보고 자꾸 제가 손 얹고 기도해 보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랑 상관없어. 믿음은 내가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면서 그 뜻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배우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